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5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 4장에 이어서 계속 아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증가하는 말씀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런 당부의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말은 매집 모트 이런 말인데, 특이한 것은 이 말이 늘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근신이라고 해석했는데 속마음입니다. 근데 속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진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이런 거죠. 누구를 보고 음식을 누가 해줬는데 음식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정직해야지, 그래서 맛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은 지혜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다고 맛없는데 맛있다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맛없는 걸 맛없다고 얘기해야지, 이런 것이 꼭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침묵이 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을 지키라는 말은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몸에서 나오는 너의 말이 너의 몸을 더럽게 한다. 우리 존재의 문제가 우리의 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라면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 우리의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혀와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입술이 지켜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적의 무리들, 대적에 속한 자들의 입술은 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음녀의 말이죠. 음녀라고 하는 것, 우리 5장에서는 부부관계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녀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우리 선지서들에 보면 바벨로니아 이런 것을 음녀의 세력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대적의 무리들을 음녀라고 하는 거죠. 음녀의 입술이라는 건 세상의 권세 있는 이야기들, 권세 있는 이름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것이 달다는 거죠. 세상의 얘기는 재미가 있고 매력이 있고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말로 사람을 현혹하고 말의 그런 잔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기름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데 기름이라는 것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좋게 보이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나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정치인을 볼 때는, 또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늘 그들의 입을 보지 말고 그들의 발을 보라고. 입으로는 세상에 한없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발은 늘 실리워를, 이해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의 입술,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꿀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4절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마지막에는 결국 그 본질, 그 실제는 무엇이냐면 쑥 같다는 겁니다. 쑥이라는 건 우리가 먹는 쑥떡의 그런 쑥이 아니죠. 라이나라는 말인데 이걸 쑥이라고 해석했는데 실제 생긴 건 쑥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라이나가 지칭하는 건, 우리 쑥은 쑥의 그 이파리를 먹지만은 실제 라이나는 그 열매라는 거죠. 열매가 열리는데 특이하게도 이것이 사막지대다 보니까 염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라이나 열매가 염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써서 먹을 수 없는, 소금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이 라이나 열매라고 해요. 그렇게 쓰고
두 날 가진 칼이라는 말도 멸망이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양쪽에 칼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람을 벨 수 있는 거죠. 그런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래서 그 말이 그럴듯하고 그 말이 휩쓸려 가면 결국은 그 끝에 쓰라린 실제와 그 칼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길이죠. 이런 것을 좋아서 그 말이 현혹된 자들은 항상 쓰라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늘 입술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자리가 되기를, 세상의 이 음녀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입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그는 생명의 편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을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말이 오라흐 이런 그런 뜻인데 왕래가 잦은 길이에요. 그래서 왕래가 잦은 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안전한 길이죠. 이 시대에는 치안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 길 같은데 이제 도둑이나 강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생명의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이들은 결국엔 그 안전을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보루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무엇으로 자기 삶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지만 그 무엇도 삶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건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는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평탄한 길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라는 말은 나우라는 말인데 든든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방랑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 이것을 나우라고 그러죠. 이 방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삶의 길을, 누구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가운데 그게 자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울적해지고 허무해지고 사는 게 뭔지 이런 생각, 뭐하러 이렇게 사는지, 이런 것이 바로 방황하는 것이죠. 삶의 길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죠. 제가 여기 우리 몬트레이 오기 전에 마린 카운티라는 곳에 살았는데 거기는 정말 부자 동네죠. 400 몇십 개 카운티 중에서 첫 손가락 꼽히는 이제 그런 부유한 동네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신학교가 거기 있어서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가난한 애들이 부자애들하고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그 이제 부모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삶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러니까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삶이 공허하고 굉장히 비참한 삶들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외 없이 그 삶들이, 거기는 이제 오래된 올드먼이라고 하죠.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부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에 아무 목적이 없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평생을 무직으로 살고 자기의 자산 관리하는 회사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삶을 보내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노는 거죠. 그렇게 놀면서 어려서부터 부모가 하는 마약을 이제 손을 대게 되고,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마약이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 삶을 이렇게 파괴하는지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봤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삶입니다. 삶에 아무 목적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는, 돈이 있다는 건 복이고 축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무 축복이 되지 않고 보면서 저런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게 저주의 굴레구나, 삶에 아무 의미도 목표도 가치도 찾지 못해서 결국은 마약으로 바뀌는 삶을 위로받지 못하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5번, 6번씩 이렇게 하고 7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삶이 그런 거에 얽혀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로 재산이 저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옵니다. 방랑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길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는 자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딱 내딛고 자기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의 시작이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삶의 길이 열리고 그 삶이 자기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재벌 2세, 3세가 돼서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부모 재산 갖고 형제끼리 재판하고 싸우고 부모를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 이런 사람들은 일생을 낭비한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삶의 자리에 서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리에 섰을 때 이게 내 자리인지 남의 자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 섰을 때 그 길이 확연하고 내 인생이 안전하고 세상의 안전은 그런 거죠. 예측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컨트롤되는 인생이 마치 안전한 인생인 것처럼. 근데 그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잃었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길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삶, 그런 불안정하지만 주께 의지하는 삶, 이것이 자기 삶의 길에 들어선 길이에요. 내 삶이 확실히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문태기획이 쫙쫙쫙 나와 있고 뭐 삶이 무슨 어떻게 가는지가 쫙 보인다. 그거는 자기 삶의 길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남의 인생은 잘 보이지만 자기 인생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기 길에 들어선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삶의 비밀이죠.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등반하는 분들, 산악인들은 절대 산을 오를 때 산 정상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러죠. 산 정상을 바라보면 숨이 차올라서 낙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 그 자체에서 자기 한 발 한 발을 보면서 충실히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 정상에 다가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길입니다. 그런 진실의 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가면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노라. 지혜를 멀리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을 부르는 건 청년의 때입니다. 내 존영이라고 해석했는데 호드예요. 호드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더 깊은 것은 순수함입니다. 영의 순수함이에요.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우리들이 세상 경험을 한 분들이 자녀가 순수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죠. 그 순수함이 가지는 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있어야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 순수함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호드입니다. 근데 그것을 남에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상의 음료와 어울리면 이 순수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내 수한이라는 건 사네라는 말이죠. 많이 나오는 말이죠. 시간이란 말입니다. 세월이란 말이죠. 너의 세월, 너의 여기서는 청년이니까 너의 젊음이 될 수 있겠죠. 너의 젊음, 너의 순수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인한 자, 아크자리 뭐 이런 말인데 이 대적의 무리에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하수인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잔인함이죠. 이것이 권력의 잔인함입니다. 끝까지 물어뜯는, 그것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이런 것. 이것이 아크자리입니다. 잔인한 자들에게 이것을 한번 무는 자들은 절대 이것을 놓아주지 않죠. 불량 서클에 들어간 청소년들, 마약에 손댄 아이들, 그 삶이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절대로 놓여지지 않습니다. 그 잔인함에게 너의 순수함 같은 것을, 너의 세월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지혜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자들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 네가 가진 것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세상에 이 잔인한 자들에게 너의 재물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명품 시장이 참,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라 전체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의 명품 시장이 다 쭈그러들었는데 미국도 한 25% 축소됐고 심지어 중국도 시장이 굉장히 축소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명품 좋아하는데도 축소됐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명품 시장이 성장한 나라가 우리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부자고 돈이 많아서 명품을 살까? 경제가 어려운데 그럴 리가 없죠. 한국에서 통계를 보면 10대 아이들의 56%가 절반 이상이 명품을 사본 적이 있다고 그러고 명품을 사는 가장 주요한 고객이 10대와 20대라는 거예요. 10대, 20대가 무슨 돈이 있어 사겠습니까?
부모 돈으로 사준 것이겠죠. 뭐 부모 돈으로 사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명품을 사는 아이들을 이렇게 추적하는 다큐를 봤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갖고 자랑하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밤에 가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면서 1년 내내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알바를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명품을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러웠으면 아이가 마음에 삶의 중심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혹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땀 흘려서 시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으로 그런 아무 의미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백이나 그런 걸 사는데 돈을 쓰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예,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마치 세상에서는 그게 요즘 뭐 젊은이들의 트렌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미화하는데 결코 아름답지 않고 추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삶이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너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되고 너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된다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잔인하고 악한 것이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삶의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비싼 시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요즘에 시계도 필요 없는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시계를 뭐 몇 억짜리 시계 이런 게 점점 더 잘 팔린다고 하죠. 어른이나 애들이나 거기서 거긴 거죠. 중심을 잃은 자들, 하나님 안에서 어른이 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1부터 13절까지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길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바히 여기고 선생의 목조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삶에 거짓을 만나는 것, 마주하는 것을 허무라고 얘기합니다. 삶을 다 산 다음에 삶의 실제를 만나니까 진실을 만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어떤 그럴듯한 그럴 법한 거짓으로 살았어도 그래도 결국은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고 한탄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에 85세가 넘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떠나시던 해에 세례도 받으셨어요. 아버지가 통하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정말 가슴에 박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12살 때 집을 떠나셔가지고 계속 자수성가한 분이세요. 늘 승승장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평생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마지막에서는 벼랑에 쓴 것 같은 삶이었다고,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와서 늘 이겨야 됐다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절대 지면 안 되는. 근데 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사나 지나 이기나 지나 똑같은 것이었는데 그냥 져줄 걸, 져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기려고 그랬을까. 이런 아쉬움이, 허무함이 오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허무함입니다. 그것이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오직 진짜만이, 오직 진실한 것만이 내 삶으로 내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 길을 걷지 않는 자의 삶, 그 삶의 끝은 결국은 허무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의 눈물 끝에서 허무함을 만나는 삶이 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동행하는 삶,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15절에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 내 샘이라는 게 23절까지의 말씀으로 보통은 가족 간의 그런 가족을 지키는, 부부 간의 그 언약을 지키는 그런 윤리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내 우물, 내 샘이라는 것은 꼭 자신의 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는 자신의 본분, 분깃으로서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내 우물을 마시고 내 샘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나중에 우물을 파서 자기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기 우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우물이 열리면, 생명샘이 열리면 모두가 그것을 같이 나누어 마시는 거죠.
그 세계가 있고 공동체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 또 내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에게서 내가 파는 내 샘과 내 우물을 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환난의 시대에 고난의 때에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클로즈되고 회중 예배로 모일 수 없죠. 같이 떡을 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우물을 파고 내 샘을 열지 못하는 자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이 때를 기다리시고 이 때를 가르시는 거죠. 내 우물과 내 샘을 파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우물과 내 샘을 파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내가 직접 기로 마시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이것은 앞에 나왔던 음녀에게 너의 에너지를, 너의 생명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은혜를 나누지 말라. 너의 가진 것을 네 형제와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삶의 귀한 것을 세상에 뺏기지 말아라, 이런 거죠. 너의 생명으로, 삶으로 만든 것을 세상의 거짓된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가정을 지켜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부의 비유라는 것은 신앙의 비유죠. 지혜를 갖는 우리의 모습을 부인을 갖는 남편의 모습으로 사실은 비유한 의미가 더 크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부부를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 되는 비밀이고 지혜를 사랑해라, 이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부부의 비밀과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됨의 비밀. 정말 피 한 방울, DNA 한 줄 안 섞였지만 하나가 되는 부부의 비밀,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 이 비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의 비밀이 들어있고 이 사랑에게는 자기의 희생이 들어있죠. 희생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죠. 희생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죠. 사랑에는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 같이 보낸 기억, 같이 보낸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되는 겁니다. 평생 부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팠던 기억, 그 많은 실망하고 좌절했던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겠어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왜 끊어지지 않겠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기 때문이죠. 사랑 안에는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기억이 들어있어요. 그 소중한 시간에 기억이 들어있죠. 사랑 안에는 또 하나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서로 부부가 돼서 부부로 같이 살겠다고, 하나님이 맺은 걸 세상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부간의 귀한 언약, 상대에게 충실하겠다는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거짓으로 이 관계를 모욕하죠. 마치 로맨틱 러브가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모더니즘의 거짓이죠. 그래서 막 가슴이 뛰고 남녀의 연인 간의 사랑, 이런 게 사랑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가슴이 뛰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전부 다 음녀에게 속은 세상의 거짓, 굴레에 씌워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20절에 내가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음료와 이방 계집이라는 말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것은 악한 영의 그런 거짓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중년의 나이에 50대에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나서 삶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가정이 이혼하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완전히 삶이 쑥대밭이 되고 직장도 결국 잃게 되고, 근데 결국은 그 바람핀 여자하고도 헤어졌죠. 그 여자도 남자의 조건을 봐서 좋아했는데 조건을 다 잃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리는 거죠. 뭐에 홀린 걸까요? 그 여자가 홀린 걸까요? 모르긴 하지만, 잘은 모르지만 그건 아닐 겁니다. 누가 누굴 홀리겠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깊은 영,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 그 삶의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자기의 의지와 지식과 이렇게 누르며 살았는데, 자기의 내면을, 의식이 약해지고 내면이 올라오니까 자기의 여성성을 누군가에게 투사한 거죠. 자신이 다루지 못한, 자기 삶이 추구하는 영의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누군가 다른 여자에게 투사하고는 그 여자가 그런 여자일 거라고 스스로 속고 거기에 빠져든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대면하니까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중년에 빠지는 로맨틱 러브의 진실입니다. 투사일 뿐이죠. 부부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깊은 삶의 비밀, 영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듣는 말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얘기인데, 첫사랑만 사랑입니까? 첫사랑, 처음 좋았던 가슴 뛰는 로맨틱 러브가 마치 가장 귀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귀한 게 아니라 30년, 40년을 살아서 그 삶의 무게, 그 삶의 아픔, 그 삶의 기억, 그 삶의 언약으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하나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30년 된 사랑이 첫사랑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비밀이죠. 21절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서 전에 나누었던 평탄하게 한다, 팔레스라는 말이죠. 그 삶을 깊이 있게,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심령 깊은 곳에서 다져지는 그런 삶의 길을 가도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